의인의 후예, 에녹의 신앙. 오늘 교회학교 초등부 심용숙 전사님께서 제가 오늘 전가할 이 말씀에 대해서 미리 배우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인류 최초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처음 인류의 모습, 인류 역사의 모습을 이렇게 잘 연도별로 설명을 해주어서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하와의 가정,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래서 쫓겨나서 이 땅 위에 최초로 타락한 인류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모습이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아담 하와의 인류 첫 가정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행복했어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 가지 아니해서 이 가정에도 죄악된 가정, 타락한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가인이었습니다. 첫 아들 가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도 잘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가인이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했던 이 아우, 자기 동생을 쳐서 아무도 몰래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부터 악인의 후예와 의인들의 후예를, 악인의 자손들과 의인의 자손들을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후예를 성경은 먼저 성경에 자세하게 기술했어요. 기록해 놓았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놋 땅이라는 그 땅을 찾아갔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지명까지 말씀해 놋 땅에 가서 성을 쌓았어요. 하나의 도성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만든 도성이에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는 우리들끼리 힘을 합치자,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 없이 뭉쳐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웃과 영구히 친교하고 화목한 그런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절교된, 하나님을 떠난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큰 도시를 만들었다, 놋 땅에서 큰 도시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은 어떤 집단입니까? 이익의 집단이에요. 그건 서로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집단,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기 위한 집단이지 사랑으로 화합한 그런 단체는 아닌 것입니다. 참된, 이런 말이 있어요. 참된 고독은 산중에 사람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 지금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문명을 발전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문명의 시초가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이 가인의 후예들은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악된 자들의 삶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은 음악을 만들어요.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요. 최초의 타락한 인간들이 음악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무기를 만들어서 무기 가지고 사냥도 하고 무기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문명의 이기를 개발했는데 모두 다 타락한 문명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인류사의 죄진 이 모습이에요. 타락한 문명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 하나님을 안 섬기는 불행한 삶을
가져오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대표적인 그 후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 아까 의인의 후예를 소개했는데 가인의 후예 라멕이라는 유명한 그 후손이 있었습니다. 라멕이 얼마나 그 도시에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꿈을 다 이루고 이 땅에서 잘 살았지만 그가 절망의 한탄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라멕은 그 시대도 벌써 죄를 사했기 때문에 많은 아내들을 취했어요. 자기 아내들 이름 부릅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요, 아내들 많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자기 슬픈 자기 인생의 삶을 탄식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게 보세요.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한다. 그것을 스스로 그가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시대에도 다처로 인해서 방탕하고 온갖 모든 만든 무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죄를 저질렀다고 가인의 후에 대표적으로 라멕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류의 공통적인 불행은 라멕이 외친 소리가 바로 인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양스럽게도 악인에게만 이 세상을 맡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악인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 보면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아담은 또 그 아내 하와에 의해서 다시 한 아들을 낳았다.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 대신 또 하나님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까 나온 셋이라고 했더라. 셋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셋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벨을 대신해서 줬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입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 고등부, 중등부 다 어디 갔어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줬다고 그랬어요. 셋이라는 것은 아벨을 대신했다 그 뜻입니다. 하나의 다른 씨를 아담 하와의 가정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셋에게도 또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을 아까 보면 에노스라 그랬죠. 에노스라 그랬죠.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에노스를 낳으니까 이 사람들은 의인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악인들이 세상에 관여한 시대지만 하나님의 의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이런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덴에 있어서 반역에 의하여 인류가 잊어버리려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셋의 아들 에노스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컬어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류 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에노스의 후예들을 또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에노스가 또 누굴 낳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에녹을 소개하는데 그 에녹의 생애는 너무나 훌륭한 생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에녹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에녹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에녹의 신앙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거 기록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그냥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런 3년 동안 자녀를 낳고 이런 삶을 살았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녹과 같은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동행한다. 동행하는 걸 우리 학생들 잘 알죠. 친구가 같이 학교 갈 때도 나란히 쏘글쏘글하면서 가방 메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고요하게 생활한다, 그 뜻이 있어요.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기 혼자 독주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걷는다는 거예요. 걷게 되면 함께 보호를 맞추고, 걷게 되면 속도를 맞춰야 되고, 걷게 되면 옆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혼자 하늘 나르고 그냥 질주하는 그러한 생애, 그 다음엔 혹은 그냥 외치고 절규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 뜻은 에녹은 인내의 신앙을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인내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생애고, 그 다음엔 그의 하나님 명령하심에 따라서 고요하게 나날의 생애를 우리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인내인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동행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가장 귀감을 보여주는 신앙이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성경은 또 소개하고 있어요. 사탄이 무서운 시험으로 욥을 흔들었습니다. 자녀를 죽게 하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육신의 병도 들고, 그다음에 아내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신앙을 끝까지 참고 견디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성경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고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게 함이니라. 우리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믿는 것을 내 사업으로 하는 생애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많은 사업이 있어요. 자기 모든 이 땅에서 육신 삶을 위해서 꿈도 있고 많고 사업을 많이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사업이 있는데 그 위대한 사업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업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업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가장 귀한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사업을 해도 믿는 사업이 없으면 그건 허무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기적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믿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었더라면 타락한 이런 사회를 가져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고, 그 다음에는 믿는 신앙이 바로 동행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적을 행해서 뭐 이름을 날리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 말씀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만 믿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이 말씀 변치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유혹해도 말이죠. 오늘도 그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애가 요 에녹의 생긴 것 같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삶의 삶을 300년 동안 했다 이것입니다. 그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애를 우리는 늘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녹의 후예 가운데 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또 온전히 인내하는 신앙이고, 또 그는 믿는 하나님 말씀만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나는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내 민족이 평만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은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 땅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왔지만 그 약속을 빨리빨리 이루어주지 아니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마치 가나안에 들어와서 외국에 사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7절 이하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약속의 땅에 와서 175세에 그 땅에서 죽고, 그 다음에 막발라 굴에 장사되었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믿음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도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나그네 인생으로서 인내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생애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신앙도 우리는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맞아, 이 에녹의 생애는 이렇게 신앙으로서 시작하여 신앙으로 끝난 것이고, 아브라함도 신앙으로 시작해서 신앙으로 끝난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인내하고, 그 다음에 다만 믿음의 신앙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녹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녹의 신앙은 더 나가서 어떤 신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에녹의 신앙을 히브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셨더라.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옮기기 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을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동행하니까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에녹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범적인 생활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고독 평정의 생애를 보내므로 사람들은 무능의 생애다, 야, 에녹은 신앙의 열정 가운데 참 무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의 머리에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크게 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에녹은 마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삶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처럼 가장 위대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녹의 생애는 어떤 생애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떠난 생애예요. 세상을 떠난 생애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귐에 필요 없이, 사람과 접촉하여 감화를 받을 필요 없이 항상 하나님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생애예요. 그리고 신앙의 생애는 바로 이런 것이 우리들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걷기 때문에 사람과 보호자를 함께함의 필요를 받지 않습니다. 에녹은 옛날 그 고대 시대에 살았지만은 이렇게 모범적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아마 살았으면 아유, 저 에녹은 비사교적이다, 저건 사교성이 없네, 인간관계는 저거 엉망이로구나, 무능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택하여 절대로 그 신앙의 그 길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뻐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에녹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돈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면 다른 게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의 교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사랑에 빠져보세요. 누구와? 주님과 함께. 사랑과 함께 빠져도 기쁜데 주님과 함께 빠져버리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기쁠 수밖에 없고 이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간증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부부관계도, 모든 우리들의 가족관계도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행복한 사랑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환난도 곤고도 어떤 핍박도 어떤 기근도 어떤 적신도 위험도 칼도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과의 신앙생에서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기쁨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맺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교회가 알지 못하는 곳에 에녹과 같은 이런 신자들을 감추어 놓고 은밀히 교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와 같이 예수님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성도, 나의 기뻐하는 장로님, 나의 기뻐하는 권사님,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런 우리 생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님같이 겸손하여 죄 없음에도 죄인들에게 끼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결단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히 예수님께 임하시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너희도 그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사랑하면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생애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리 죽음 많고 고통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연연한 이 세상을 살지만 무엇을 우리 기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니까 에녹과 같이 기쁜 생애를 우리는 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기쁨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의 대상은 바로 천국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말씀을 지키고 정말 내 마음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에녹의 신앙, 에녹의 생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우리 죽음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오늘 비일비재하게 수없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떼죽음을 하고 언제 그런 지구 위에 종말이 올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에녹의 생애는 죽음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 신앙이다.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 최후가
더 아름다운 것이 에녹의 신앙이죠. 신앙인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육신의 만족을 누리고 뭐 온갖 것 다 경험하고 누려보고 먹어봐도 우리가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없다면 무슨 여러분이 행복이 있겠습니까? 에녹은 에녹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아벨의 그 후예들이 장수의 삶을 쭉 소개하는 것입니다. 뭐 몇백 년 살아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보통 300년, 400년, 500년, 뭐 900년까지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장수의 삶을 소개하는 중에 에녹에 대해서는 몇 살이냐면은, 에녹은 몇 살 살았는지 아세요? 365세. 365세를 향수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살았죠. 지금 인간이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보통 100살, 뭐 150살, 뭐 과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장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 그 당시엔 그럴 필요 없는데, 에녹은 그 구약 시대 별로 나이 많은 게 아니에요. 365세를 향수했고, 그 중에 보세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매우 평범한 그런 생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었어요. 뭐 굉장한 사업한 것도 없어요. 그냥 동행했고 자녀를 낳고,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그의 죽음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생애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요. 그의 마지막 죽음을 소개할 때 오늘 본 말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뭐하더니? 다 같이 뭐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누가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마귀가 데려갔어요? 에녹을? 마귀가 데려갔나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을 까마귀가 데려간 게 아니에요. 누가 데려갔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오늘 너희는 마음에 거짓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기는 지진도 없고 해일도 없고, 거기는 뭐 어떤 암병도 없고, 거기는 여러 가지 당뇨도 없고, 거긴 늙는 것도 없어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아름다운 곳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곳에 에녹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세상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도 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식구들을 한 천국에 보내고 그 얼굴을 볼래야 볼 수 없잖아요. 먼 낡은 사진만 보는 것이지.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더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더 좋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 땅의 임시의 나라예요. 이 땅은 우리의 나그네의 그러한 세상이고 삶이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예비하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도 에녹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신앙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걸 존경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서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으로 더불어
가나안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 거류하면서 그 땅에 살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년간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일정한 주소를 얻지 못했고 옮겨 다니는 그러한 천막 생애를 그는 계속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우리 믿음의 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은 지상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눈을 얼렁해 천상으로 옮긴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에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하늘의 아름다운 도성을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도성을 바라보게 이르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100년의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시련에 견뎠어요. 인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희망을 두었어요. 땅의 것에 그의 실망이 있을 때 그는 하늘의 것에 희망을 갖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삶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체하신 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땅에다가 잘 되면 땅에 소망 두고 하늘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서 하늘의 희망을 마음에 일으키고 하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늘에 둬야 됩니다. 하늘에. 그는 천상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설계해 가지고 지으신 기초 있는 도성을 설계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이뤄서 이 지상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아니했지만, 그까지는 가나안 땅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상의 약속의 땅을 그런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베델 땅에서 하나님의 제단 쌓았던 게 베델 땅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없어지지 않는, 썩지 않는 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나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 잘 살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서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헷 사람들도 부러워하지 않고 가나안의 여부수 족속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살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에녹의 신앙이었습니다. 에녹의 신앙 세 가지로,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이 뭐냐면은 하나님 동행하는데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생애죠. 인내하고 믿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무슨 생애? 하나님을 다 같이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세 번째 중요한 삶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삶,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누가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품에 넉넉히 안겨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생애가 우리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늘 이 에녹과 같은 그 모범적인 삶을 향해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오늘도 출발하시는 이런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